지난번에 우리가 이어서 에스라는 에스더가 아니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부분을 보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사역,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준비를 말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의 준비를 말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에스더와 욥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더는 하나의 민족적인 그런 환난을 말하고, 욥기는 그 개인적인 그런 환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편과 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는 두 가지 종류의 노래를 말하고, 잠언과 전도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하는 기별,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세천사의 기별의 그 내용을 말한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성경의 그 이야기 중에서 정말로 이제 드라마틱하고 정말로 이게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연극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있는 이야기죠. 정말로 드라마틱한 얘기죠.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간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그 얘기죠. 이들이 사실은 그 전에 포로 석방령이 내렸지만 바벨론에서 뿌리 내리고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거기에 살다가 이제 결국 맞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이 에스더 사건, 이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 엄청난 민족적 시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사건과 깊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느헤미야가 중요합니까? 에스더가 중요합니까? 느헤미야가 더 어려운 역할을 합니까? 에스더가 더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예, 물론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적이죠. 사실은 모르드게는 촌수로는 오빠, 사촌 오빠 벌입니다. 딸이 아니에요. 딸벌이 아니에요. 조카가 아니에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사촌 정도 지간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양녀로 삼았어요. 양녀로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그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가 패해지고 그 왕비를 새로 뽑아서 에스더가 이제 궁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궁중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 에스더의 백으로 하게 되는지 모르드게가 이제 궁전의 문 앞에서 이제 경비를 하다가 그 하만이 이제 지나갈 때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제 찍혀가지고
그 나중에 그 신부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인데, 유다 민족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 외에는 아무에게도 경배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하만이 그의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서 왕의 그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온 이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했는데,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그날에 오히려 어떻게 되세요? 하만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던 원수들이 이제 오히려 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말이에요. 모르드게도 큰 일을 하죠. 에스더도 큰 일을 하고. 그런데 모르드게서라고 하지 않고 에스더서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를 중히 여깁니까? 여자를 중히 여깁니까? 남자를 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전통에 따르면 모르드게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에스더서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예뻐서 하여튼 예쁜 걸 쳐서 그럴까요? 에스더가 못생겼다면 그냥 모르드게서라고 했을까요? 예. 에스더 확실히 예쁘어서 그런 그 아무리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했어도 에스더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왕의 마음을 사고 민족을 구하게 되는 그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에스더서라고 했죠. 이 모르드게의 역할은 뭐냐? 모르드게는 이런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것을 그 경배를 강요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성도들의 그 행위, 성도들의 그 역할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역할은 이러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영역, 즉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르드게서라고 하지 않고 에스더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잘못 알았으면 모르드게서는 그만두고 하만서가 될 뻔했습니다. 하만서.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이 에스더서가 드라마틱한데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 등장해요. 근데 그 하만이 무슨 자손이라고 했냐면 아각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각 자손. 네.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잘 보세요. 이것은 유대의 그 전승을 따르기도 한 것이지만 유대의 전승에 따라 말하면 의하면 이 하만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자손을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 멸하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때에 살려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애들 살린 게 아니라 아각 왕을 살렸잖아요. 이 아각을 살렸어요. 이 아각이 아말렉 왕이었어요. 아말렉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각의 16대 손이라고 유대의 전승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아각은 잡아왔는데, 그때 사울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집중했을까요? 양과 소를 잡아오는데 집중했을까요? 양과 소를 잡아오는데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아각의 자손 하나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집중했더라면 사실은 이 하만이 탄생할 통로가 막혔을 텐데, 이 양과 소를 잡다가 보니까 이 아각의 그 후손 하나가 이제 탈출한 거예요. 이 탈출한 아각의 자손의 이 계통을 타고 16대 손 하만이 태어나가지고 그 하만의 조상들이 대대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 조상의 우리는 아각의 후손인데
우리의 민족을 멸절시킨 것은 바로 저 유대인들이다. 유대 민족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전해 왔는데 마침 그게 어디서 걸린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이 하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포로 잡혀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 거기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지 않는 저놈이 괘씸해서 민족을 알아봐 했더니 어떤 민족이야?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의 왼수인 거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얘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뜻을 잘 몰랐죠. 하나쯤은 이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잡아왔다고 양과 소에 이게 하는 동안에 중요한 그 아각 자손이 아각 자손이 도망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후에 이것이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한 500년 지나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효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는 일에 집중했더라면 유대인들은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 3장 1절에 나오는 하만의 그 신분에서 나옵니다. 아각자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각자손. 제일 이 아각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세상 어느 민족 중에서도 유대인을 제일 미워하는 이 사람인데 그 아각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에스더 2장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말이죠. 2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을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라고 했죠. 2장 5절 한번 보세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주석가들은 기스와 시므이는 그냥 가까운 조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 손자란 말 이런 말들이 이게 꼭 짙게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기스예요. 기스. 그 기스의 후손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 시므이. 자 보세요.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자기의 지파에 대해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됐어요? 다윗에 의해서 쫓겨난 게 다름없죠. 사실은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이제 사울의 자리를 이제 다윗이 차지한 거예요. 그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갈 때에 그 도망길에 다윗이 아주 그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와가지고 이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러니까 막 도망갈 때 네가 우리 그 베냐민 지파의 왕 그 사울과 저기를 다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더니 참 잘됐다. 한마디 말하고 너 참 잘됐다 하고 막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근데 이 시므이인데 그때 그 다윗의 주변에는 굉장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장군들이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기분이 꿀꿀한데 저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사람을 죽일 때냐? 다윗은 심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주하긴 하더라. 혹시 저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저 잘 될 줄 아냐 하고 하나님께 날 불쌍히 여길 줄 아냐 하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지난번에 했던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에 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끝나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줬습니다. 봐줬어요. 봐줬어요. 그래서 그때 용서했어요. 아주 용서한 건 아닌데 하여튼 살려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때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네가 정의롭게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넌 절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이 강을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강을 건너지 마라.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그때는 죽이겠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 집에 종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종들을 잡으려고 시므이가 강을 건넜다 온 것이 알려져 결국 시므이가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시므이가 죽을 수밖에 없어도 다윗 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다윗이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시므이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낳은 자손 중에 하나가 그 후손이 모르드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히스기야 왕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몇 년간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15년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왕위를 이은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므낫세가 왕위를 이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3세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15년 은혜로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기간 동안은 사실 주어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드기가 딱 죽었으면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드라마틱하다는 생각하에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시므이의 자손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상 속에 시므이가 언급이 돼요. 기스와 시므이가. 근데 이 시므이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을 저주해가지고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는데 다윗의 손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사이에 그 잠깐 동안에 죽기까지의 그 어떤 은혜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만약에 시므이가 후손을 낳아가지고 낳았다면 이것이 모르드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왕 때문에 하만은 태어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준비해서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므이가 또 후손을 낳게 해서 그 베냐민 자손의 그 후손인 모르드게가 그 하만과 페르시아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의 에스더에 의해서 이제 이 대쟁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진 것은 넓게 보았을 때 이런 그림을 넓게 보았을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얘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 아각 자손의 16대 손이 이제 하만이다 하는 얘기도 그냥 전승에 의한 거예요.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드게 조상이 시므이라고 하는 그것도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전체를 보시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볼 때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스더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명령이라도 반드시 준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칫하면 사울과 같은 실수가 마지막에 그 민족의 커다란 위험 요소를 잉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에스더는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서 이제 한번 이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이 에스더의 역할이 없더라면 이 이야기는 에스더서가 아니고 또 모르드게서도 아니고 하만서가 될 뻔했습니다. 하만서. 이 하만서가 알고 보면 하만서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야,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옆 동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민족들을 다 죽일 때 우리 신의 도움으로 우리 아각의 아들 누군가가 간신히 드라마틱하게 탈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연명하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어느 날 페르시아에서 자기네 이제 거부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민족을 다 죽였던 그 유대 민족의 그 왕의 그 자손들이 우리 그 나와바리로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각 자손 이 하만 내가 그 민족의 자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씨를 말려버렸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냐 이 말이에요. 하만서도 사단도 또 예수님도 우리들의 우리들과 관련된 이러한 거대한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커다란 우주의 대쟁투를 드라마틱한 대쟁투를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연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예? 잘 보세요.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연일 뿐이죠. 그런데 하만서에서는요. 하만서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그때의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뭡니까?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쓰다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쓸 수도 있고 하만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주인공이 더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하만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이 모르드게의 역할은 그 다음에 에스더의 역할 이렇게 나눠지죠. 에스더는 시련당하고 환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 즉 궁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하늘 궁중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땅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어디다 적용하면 좋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실 때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궁중에 이제 에스더가 왕이 나아가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목숨 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그래서 하늘에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돼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의해서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다가 궁중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죠. 잔치를 베풀었죠. 그 잔치에 왕을 초대했고 거기에 하만도 초대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잔치는 하늘 성소를 보여줍니다. 하늘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촛대가 있는데 요거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번제단에서 있는 양. 그 양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양의 살이 있고 살은 떡이에요. 양의 피가 있죠. 피는 분향단에 바른 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제물 태웠을 때 빛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성소칸에 있는 이것은 양, 그 제물을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을 말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늘에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 누가 초대된 거예요? 하만도 초대됐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성소에 이것은 물론 사단이 하늘에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의미적으로 이제 참여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잔치가 이제 진행될 때에 이제 그 하만이 어떻게 돼요? 자,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할 때 처음에 바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잔치에 몇 번 더 참여한 다음에 그때에 이제 왕이 이제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바로 그 저 하만 우리의 민족을 다 없애려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저 하만입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왕이 잠을 자려는데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그날 커피를 마셔서 그렇습니까? 그럼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이 안 오게 하는 거예요. 네. 잠이 자려고 해도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 안 와서 에이 이거 책이나 볼까 하고 궁중에 그 기록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와요? 왕을 위해서 특별한 그 중요한 일을 했던 모르드게 왕을 살려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왕의 그 정부를 옹호하는. 네, 왕을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암살하려 했던 사람 고발해서 그 왕의 그 생명을 구해준 한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이 왕이 궁중 일기를 읽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들의 그 성도들에 관하여 기록책을 살펴보는 조사 심판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을 해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위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신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그 율법을 범한 민족이 누구냐면 아담 자손이에요. 불순종한. 그러니까 이 아담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백성입니까? 이 득이 되는 백성입니까? 해가 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백성입니까? 득이 되는 백성입니까?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 하기는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거듭남을 체험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이 엔돌핀이 팡팡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친화적인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까? 변화된 것이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온 우주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율법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14만 4천은 특별히 어떤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모르드게가 그 왕을 구해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죄와의 싸움에 이기면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내기에서 누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 왕을 구해준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하늘 심판에서 그것이 딱 판정이 되면서 그것이 마지막에 그 엄청난 대반전을 이루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에서서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좀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자, 이 보세요. 중보가 있고 여기가 중보의 끝이 있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이전에 일요일 협령 때 이게 내려납니다. 일요일 협령은 중보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진짜 살인명령은 언제 일어났냐면 야곱의 환란은 중보가 끝나고 7재앙 중에 일어납니다. 7재앙 중에 일어나요. 둘째 재앙 이후 6째 재앙까지.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둘째 재앙에서 6번째 재앙 사이에 당하는 그 환란이 사실 그 에서서에 당하는 성도들을 완전히 완전히 싹 청소해버리는 그 살인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살인명령이 내리는 것은 사실 중보가 끝난 후잖아요. 예? 물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건 그 전에 일어나지만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극으로 만든 것과 실제적인 적용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살인명령이 마지막 때에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은혜는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범주가 있기 전에 무엇이 이미 계획됐어요? 구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죄가 있고 난 다음에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가 나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구조를 보면 이미 살인명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를 구하는 중보의 문제는 이미 다 그 전에 다 끝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에스더의 중보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완전히 역할의 반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마겟돈 그 전쟁의 짐승과 그 세력이 이제 발가벗겨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셋으로 조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스더서를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 이제 욥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역할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건축은 뭐예요? 우리의 품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 환란이 없으면 뭐가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서 간증할 드라마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하늘에 갈 때는 하늘에선 제일 귀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덩어리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 금덩어리 막 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은 전부 다 이 바닥 전체가 다 정금으로, 바닥을 정금으로 다 깔아버리는 데인데 금덩어리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그건 뭐 흔한 게 금덩어리예요. 그래서 금덩어리 많은 사람이 거기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머리 IQ요? 전부 다 뭐야, IQ가 뭐 3천, 4천 들 텐데 이 땅에서 서울대학교 가고 하버드에 간 것은 여기서 뭐 어디 뭐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얼굴 이쁜 거요? 생명력으로 쭉쭉 빵빵 다 회복된 그 다음에서 이 땅에서 미스 코리아들은 아무런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하늘에서 존중받는 건 뭐냐면 바로 입만 열면 에스더서가 나오고 입만 열면 욥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드라마를 가진 사람이 거기서는 손꼽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멋진 드라마가 있는 사람들은 주말부 날마다 그 주말봉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주에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별들에서 매 초청이 와요. 네? 저쪽에서 오늘 이번에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있는 별 하나에서 초청이 왔는데 이번 안식일 주말 부흥회로 이제 초청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이제 막 간증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스케줄 관리하는 사람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그 별자리 이게 이게 마다 간증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갈 때 이제 이 땅에 있던 우리 함께 김유숙 집사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갑시다. 그러면 같이 그 당시는 차가 필요 없어. 다 개인 날개들이 하나씩 다 장착해 있어가지고 집에 갈 때 저기 벽장에다가 날개 다 탁 놓고 있다. 그 안드로메다 갈 때는 날개를 탁 장착하면 슝 한번 단번에 가서 거기 가면 막 그 안드로메다 별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그러면 가서 우리가 간증하고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드라마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에스더서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우주의 거민들은 침이 꼴딱꼴딱 생기면서 막 우리 얘기를 들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고 쫙 물어보면 우리는 진짜 목에 힘 좀 주고 딱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막 죽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죽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죽이려던 원수들이 달렸다 이겁니다. 한마디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우리는 그 하늘에 갔을 때 나에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한 그 사람들은 우주에서 아주 진짜 멋진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누구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바로 우리도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선악간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대쟁투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